로마서 3장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라. 근데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율법을 쫓아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니까 땅에서 태어난 죄인들이 그 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옛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것들 법을 주어도 법대로 못 지키는구나. 한 사람도 이 법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새 계약을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새 약속,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사람 앞에다가 율법을 두고 이 법대로 지키라, 안 돼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다가 법을 두었다. 사람 속에. 사람 속에다 돌 비석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새로운 영을 주셨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이 지키시게, 주님이 살아가게,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편해요. 우리 안에 법을 주셨어요.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실 때 너 사람, 너는 죽었다 하지 마라. 내 안에 오신 생명이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편해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게 오늘 교회가 이게 타락이 돼서 옛날 유대인들이 생활하던 그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늘 죄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나는 또 죄를 지었네. 나는 왜 이러냐. 밤낮 이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었는데도 새 언약 시대에 살지 않고 옛날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로마서의 3장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새 계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참 이 복음의 소식이죠. 그걸 강조하면서 로마서 4장,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신뢰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이 두 가지예요.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로마서 4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들이 있겠다 하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제물로 드렸어요. 믿기 때문에. 얘가 제단에 올라가도 산다.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칼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러는 순간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 아들은 살리고 그 양을 대신 죽인 겁니다. 결국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따라서 태어난 아들 이삭, 이게 누구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 제물로 죽였는데 살아났어.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면 그걸 죽였는데 살아났어. 이삭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아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잘 되라고 아닙니다. 이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불러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이삭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바울이 지금 오늘 그걸 자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예. 오늘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의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로워지면은 이런 복이 온다. 이런 삶이 온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으면 그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오늘 준 복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그 복이 내 복이구나.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본문 보면요. 아까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실제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 6가지 거기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 온다,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평강이 온다, 소망이 있다, 생명이 온다, 영광이 온다.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 육적으로는 도저히 전혀 없는 하늘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의 결론이 뭐냐?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말씀입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의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인데 하나님과 화평 누린대요. 하나님과. 여러분 의로워지면은 하나님과 화평 누려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있고 선악과 먹고 타락해 버렸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의로운 분은 누가 의로워요?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무슨 일을. 그걸 뭘 행한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다가 넘겨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모든 저주 완전 제거하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에 깨끗하게 한 것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연합돼 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거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 아들을 사람 되게.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흠과 티밖에 없던 인생들이 저절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정결케 한 다음에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피인데 정결케 한 다음에 여러분과 내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저절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밀을 땅속에 심으면 그 죽었다가 거기서 싹이 나서 꽃 같은 밀이 열려요. 그건 원래 심었던 밀알과 여기 열매 밀알이 성분상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도 아들이고 여러분과 나도 믿는 자 안에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맏아들,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맏아들. 오늘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말씀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는 우리가 서 있을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은혜예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부 다 은혜 아래 서 있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은혜 아래에 있는 서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의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땅에서 구원 얻는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세요. 예. 일시에 동시에 일체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땅의 지구상에 있는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모시고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 매일같이 승리하고 이겨가고 있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에요. 땅에서 아론처럼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때는 그림자로 아론이 했고 지금 주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신 보좌 우편에서 이 승리를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땅이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승리를 땅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내게 와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와 하나입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탄식해. 우리를 위해. 왜? 뭘 빌 바를 몰라. 빌 바를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있다. 땅에서는 보좌 우편에서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대제사장이. 그 힘으로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조금씩 믿어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반응이 생기는 거며 믿음에 내가 잡히는 거며 그 예수의 믿음, 예수란 자신, 믿음이 자신인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은혜 아래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 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참 큰 축복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칭의의 결실의 열매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 의로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 삶의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바라지도 않아요. 지 영광 바라지. 지 노력의 어떤 결실을 바라지. 하나님의 영광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확실히 거듭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지 영광 배설물로 여기죠. 이제 진절머리가 나죠. 지 영광은 지에 속한 것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알아요. 비참한 죽음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어떤 면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버지의 뜻은 죽으라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그 잔, 그 독을 먹고 죽어야 돼.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삶에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내 육에서는 내 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줄 수 없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세마네 동네에서 이 기도의 승리가 그 이튿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의로움을 받았다면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칭의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비집고 들어와서 내 것 되어질 때, 이야, 이게 구원이네. 이게 영광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게, 내 앞에 나타나게, 그 영광의 최종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주의 재림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 모든 게 다 결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표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오늘 우리 즐거움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내 아담 사람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금방 슬픔이 들어와 버려요. 예. 자기 욕심의 만족이니까. 성경에는 즐거움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심의 만족, 육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야. 예. 우리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것만 내 소망으로 삼고 즐거워하는, 간증 듣는데 야, 저 사람 저 간증 소리가 참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간증이구나. 그거 들을 때 영광을 함께 느끼잖아요. 그거를 즐거워하잖아요. 함께. 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자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자랑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게 환난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쇠는 망치를 맞아야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쇠를 두들기는 망치가 없으면 절대 도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쇠는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야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거를 인간 육은 죽는구나, 망하는구나로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이거를. 하나님 편에는 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변화시키려고, 두들겨서 찌꺼기는 부수고 속에 믿음의 실상이 더욱 굳굳해지기 위해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내 몸에 병 없애게 달라고. 왜 이런 고통이 와야 되느냐. 사도인데, 일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 병에 걸려서 이거 왜 이러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건강이냐?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은혜가. 네게는 은혜가. 당장 이 건강이냐 이거? 네게는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그런 오히려 고난은 그것 때문에 네가 약해져서 네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야. 이 진리를 계시를 받은 바울이 이제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궁핍, 고난, 핍박, 어려움 이걸 내가 자랑한다.
이건 뭐 세상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 못할 얘기들이죠. 세상 백성들이.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인내는 환난 없이 배울 수가 없어요. 환난 없이는 못 배웁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며 견뎌 나갈 뿐만 아니라 장애물 해치고 나가는 분투심, 이게 있어야 돼요. 인내를. 이런 인내를 키울 때 분명히 하나 밑바닥에 움직이는 것은 소망입니다. 참고 견디는 건 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자, 그 인내는 연단, 환난 고난을 통한 경력이 생겼어요. 아예 이력이 생겼어요. 이 시련을 이기고 통과한 순전함, 이게 연단이에요. 이런 걸 이기고 통과한 순전함, 순전성, 연단된 거. 분명히 이건 목적이 있어요. 뭘 위한 연단이에요. 자, 이 연단은 뭘 말하냐? 소망을 둔다.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소망을 얘기해놓고 부끄러운 것과는 이거 왜 소망과 얘기 관계가 있느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여러분 소망한 대로 끝날에 성취됨을 말합니다. 신자의 소망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형틀이 복음, 십자가의 눈에 보기에 십자가의 형틀의 복음, 외형. 이건 세상의 비밀이지만 온 세상이 부끄럽게 여겨요. 십자가의 형틀이 어떤 사람의 형틀입니까? 아주 죄인 중에도 아주 극악한 그런 죄인을 십자가의 형틀에 죽이는 형틀입니다. 거기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위해 내가 산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유일한 목적,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이 뭐예요? 하늘에서 예수가 내려와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십자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오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주는, 이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거기서부터는 전부 십자가 얘기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안 믿을 때에 그 말이죠. 죄인으로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있죠. 난 저 사람 위해 한다면 내 죽어. 희생하는 안중근 씨가 대한민국 독립하기 나라를 위해 죽듯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 혹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죄, 우리 구속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도 귀중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뜯으면 안 돼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온 것도 복음이에요. 귀중하고 그가 죽으시는 것 귀중해요.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것 귀중해요. 승천해서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신 것 귀중합니다. 전부 다 귀중한 거예요. 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넷 중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중에 사람들과 연합되는 것,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들어와 연합되는 건 어디냐? 부활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 귀중한 연결된 것이에요. 연결되면 우리가 이 중에 주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다 효력이 발생해. 십자가 죽음도 내 것이고 오신 것도 나였구나. 부활 승천하신 것도 나도 그 위치구나. 내 시민권의 하늘에 있구나. 다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하신 주님이라도 나와 주님과 하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 것 되는 게 언제냐? 부활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저 지옥까지 방문하고 구경하고 보시고 때까지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말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다 헛되고 이 세상 사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다 죄 아래에 있다요. 죄 아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부활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 칭의, 화목 이거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룩해진다, 변화된다,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걸 위해서 부활의 생명이 필요해요. 예. 내가 구원 얻어야 된다, 구속되어야 된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이 요구돼요. 내가 거룩해진다. 변화받아야 된다.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건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함으로 오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객관적인 구원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연합되는 것은 주관적인 부활이에요.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게 의롭다함과의 관계되는 것은 5장 11절로 끝나요. 이제 12절부터는 다른 말씀입니다. 칭의의 구원 3장부터 그 전에는 죄인이었다, 의는 없다. 여기에서 의로움을 받아야 된다. 의에 대한 말씀을 쭉 해오시다가 5장 11절에 가서 마지막 그 의로움 받은 사람의 결과, 축복이 이런 것이다. 그걸 설명해 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 받으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가 되면 여기는 많은 내용들, 하나님과 화목됐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다, 부끄럽지 않은 참 소망을 가지게 된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참 생명을 얻는다. 이 축복된 하늘의 용어들이 오늘 우리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실감 있게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눈이 점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내 육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거하는, 십자가 죽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잠재된 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요소들이 내 안에 와서 그럴듯한 얘기를 할 때에 그걸 믿지 말아야 돼요. 그걸 묵살해버리는. 나는 그에 관심 없다. 선악과에서 나온 얘기들은 천사 같은 얘기라도 나는 관심 없어. 이때까지 모르고 그걸 내가 심부름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이제는. 그게 장벽을 헐어요. 그게 장벽을 허는데 신기한 거는 조금 그걸 헐고 헐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거나 그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주님 자신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거기 휘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믿어지네. 느낌도 참 좋네. 평강하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할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 몸에 휩쓸어야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되어야 지금도 성령으로 그걸 공급해 주시려고 애쓰시고 계세요. 너 안에는 선악과 생명만 말 듣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근데 네가 왜 내가 십자가 죽었다는 그것만 믿으려고 그러냐? 그 십자가 죽으면 네가 죽은 걸 왜 안 믿느냐? 네가 죽은 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거 믿으면 소용없어.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걸 믿어야지. 네 죽었는데 네가 왜 자꾸 살려주려고 그래? 살리려고 그래? 선악과 먹은 그 요소를 왜 자꾸 살려줘? 십자가 죽음을 믿었다면 그걸 없애야지. 믿지 말아야지. 듣지 말아야 돼. 그것이 날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날 쫓으라. 부인하는 일, 십자가에 지는 일, 그거 있으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물이 흘러서. 매일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점점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답게 사는 이 삶 속에 오는 축복. 이 머리로 따지지 못해요. 예. 신기한 거는 답답했는데 어딘가 답답함이 없이 내 자아를 못 박는 이 간단한 생활 속에 답답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쁜 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찬송도 나올 수 있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고 점점 그 신앙이 성장되면 어른다운 여기 아까 있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 은혜 아래 자꾸 깊이 들어가는 일, 서 있는 은혜, 이 모든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몸속에 매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을 내려다보고 소망 가지거나 자기 자신 믿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열심도 믿지 말게 해 주시며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내가 나에게 오도록 주님을 주목하며 사모하며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